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스도인이 믿지 않는 자와 틀린 것은 믿는 자는 기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기적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믿음으로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것이 기적으로 되었습니다.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셨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신 것부터 시작해서 성천하는 것, 그 모든 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겁니다.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습니까? 기적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갈 수 있습니까? 기적입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어떻게 5,000명을 먹이고 12방울이 남길 수 있습니까? 기적입니다. 사람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적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도 기적입니다. 70억이 넘는 이 지구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잘난 것도 아니고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렇다고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믿어지는 거예요. 기적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 보십시오. 다 믿어지잖아요. 다른 사람은 안 믿어진다. 나는 믿어진다. 이건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어서 기적을 믿게 해 주심을 믿습니다. 믿지 않는 자는 아무리 설명해도 안 믿어요. 안 믿어. 홍해가 갈라졌다 해도 그거 뭐 멀리서 보니까 갈라지는 것처럼 보이겠지. 뭐 떡 5개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겠다. 미리 준비 다 해가지고 또 나눠줬겠지. 안 되는 것만 생각하고 안 되는 것만 바라봅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모든 것이 되는 걸로 믿습니다. 예. 한 사람 우리가 믿는데 어떻게 하늘로 올라갈 수 있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못 올라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성천하셨습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요? 근데 살아났습니다. 살아났고 또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신 분이 또 우리를 데리러 오신대요. 그럼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못 올라가는데 또 위에서 또 이리로 올라오라면 올라가지는 거예요. 이 기적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은사 중에 능력이라는 것이 있어요. 능력은요 기적을 행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기적이 일어나고 또 가정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또 국가적으로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 되는 것처럼 보이죠? 자유통일 됩니다. 자유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회복됩니다. 또 신부되는 교회가 때가 이르면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요 모든 게 기적이라. 기적은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영역. 그 하나님의 영역이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기적을 보는 것입니다. 모세가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일을 보라. 기적을 보라. 맞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표적이 무엇입니까? 기적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리니.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지으며 독을 마실 자도 해를 받지 않고 손을 얹어도 나음을 입으리라.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믿는 자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도 이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는 큰 기적의 휴거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겠습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점진적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이렇게 연결되면서 우리는 그 연결 흐름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역행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물 흐르는 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이것을 막으려고 하면 탈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피가 말입니다. 우리 몸속에서 계속 흐르는 대로 순환대에 가야 되지, 딱 막히면 돼요. 얹혔다 그래요. 얹히면은 탈 나는 겁니다. 머리도 아프고 막 몸에 식은땀도 나고 말입니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문제가 많은 것이요, 그 기적 하나님의 흐름대로 안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범죄가 일어나고 죄를 짓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기적대로 따라가면은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기적입니다. 숨 쉬는 것도 기적이고, 보는 것도 기적이고, 듣는 것도 기적이고, 이 시간도 예배 드리는 것도 기적입니다. 이게 뭐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소원하신 대로 따라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홍해를 갈라지게 하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홍해가 갈라진다, 바다가 갈라진다, 이거 보통 기적 아닙니다. 큰 기적이에요. 아니, 그렇게 홍해가 와 있나, 물살이 세고 그 도저히 사람의 배도 없고, 그런데 밤새도록 바다가 갈라지는 겁니다. 바다가 갈라지는 거예요. 바다가 갈라지고 또 마른 땅을 밟고 지난대요. 여러분, 물이 철퍽철퍽하고 푹 빠지면 못 가잖아요. 수레를 어떻게 끌고 갑니까? 어린 애들 업고 말입니다. 짐을 싣고 말이 그렇지, 피난민들 보세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요, 바다가 갈라지고 땅이 말라버렸다. 말라버렸다. 마른 땅이 돼서 건너가더라. 이게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기적입니다. 또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밟아라. 그러면 요단강이 갈라진다는 겁니다. 요단강이. 세상에 언약궤를 메고 밟으니까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기적입니다. 기적. 큰 기적을, 마른 땅을 밟고 건너가더라. 엘리야와 엘리사가 요단강에 섰습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벗어서 둘둘 말아가지고 요단강을 치니까 요단강이 쫙 갈라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엘리야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단강을 가르고 마른 땅을 밟고 건너가더라. 이게요. 땅이, 아니, 바다가 갈라진다고 그냥 건너갈 수 있습니까? 땅이 말라야지요. 말라야죠. 안 마른 상태로 건너가면 어떤 거는 푹 빠지고 머리까지 다 들어가는데요. 세상에 강도 갈라지게 하시고 거기에다가 또 땅도 마르게 해요. 희한한 일 아닙니까?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어떤 민족이라냐, 히브리 민족이라고 합니다. 히브리 민족. 히브리라는 것은요, 가로지르다, 강을 건너가다는 거예요. 강을 건너가다. 강을 건너가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처음부터 부르심을 받을 때 건너가는 사람이 건너가는 사람.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고 메소포타미아 강을 건너갔다고 되는 거예요. 건너가다. 건너가서로서 이 민족을 히브리 민족이라 부르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일으켜 주었습니다.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는데, 우리에게 가장 큰 기적은 올라가는 거예요. 네. 올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홍해가 갈라지는 큰 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요, 항상 성경은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이렇게 감동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하면요, 항상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구나, 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지 깨달아 알게 해주십니다. 이런 성경을 읽는 재미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여러분의 스승이 되시고
성령님이 안내자가 되시고, 성령님이 선생님이 되시고, 선생님이 여러분의 최고의 교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배우가 하면요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요즘 신학교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세상에 어떤 신학 교수가 동성애를 반대했다고 고발해버려요. 고발해버려요. 신학교 이사회에서 결정을 내린 게 뭐냐입니까? 교수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학생들 동성애를 찬송하는 사람들에게 손을 들어주는 거예요. 미쳤어. 유명하다는 신학교가 지금 그래요 지금. 동성애에 미쳐있고요. 다운주의에 미쳐있고요. 성경을 안 믿는 거예요. 성경을 전설이고 신화로 믿으면 되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그래서 신학교 들어가면요 은혜로 들어갔다가 노을 적에는요 이상한 사람을 들어가 노는, 그 사람이 또 목사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설하였습니다. 에덴을, 낙원을 창설하였습니다. 거기에다가 4대강을 만들었어요. 비송강, 기온강, 티그리스강, 유브라데스강, 이렇게 물과 연관되게 하였습니다. 유다 민족의 이 조상인 아브라함은 강을 건너온 자입니다. 강을 건너온 자. 그래서 아브라함 자손을 히브리 민족이라 불렀습니다. 히브리, 건너가다는 거예요. 강을 건너가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였습니다. 조상이 강을 건너가니까 그 자손은 어떻게 합니까? 그 자손도 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였지만 하나님은 강을 건너가게, 바다를 건너가게 하신다. 건너가게 하신다. 그래서 홍해를 갈라지게 했어요. 이 히브리 민족들이 홍해를 건너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어보세요. 출애굽기는요 이집트 탈출기입니다. 탈출기인데요 사실은 탈출할 수 없어요. 노예입니다. 노예가 어떻게 탈출해요? 노예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무기 들 권한도 없고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기적을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또 나갔는데 이집트를 나왔지만은 앞에 보니까 홍해가 있는 거예요. 뒤에 보니까 바로 왕이 더 성질 나가지고 마음이 강팍해져 가지고 특별 군대로 모조리 죽이라는 거예요.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굽 병사들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차라리 애굽에 노예 생활하는 게 낫겠다. 그러나 모세는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행하는 기적을 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행하는 기적을.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향하니까 바다가 밤새도록 갈라지며, 또 이스라엘 지역 히브리 민족에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저쪽에는 또 못 넘어오게 또 흑암을 만드시고 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 22절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리라. 지팡이를 바다로 내미니까 그냥 눈 깜짝할 새 갈라지는 게 아니고 밤새도록 갈라지더라고요. 이렇게 팍 바람을 치면서 만나.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새벽이 되니까요, 쫙 갈라진 땅이 보이는 거예요. 그 땅이 보이고 또 땅도 다 마르게 하는, 하나님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 편하게 들어가게 싹 이렇게 해서 오른쪽과 왼쪽에는요 바다 벽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바다 벽이 보니까요
저기 63 빌딩 가서 보죠. 간에 보면 유리벽에다가요 물고기가 막 상어가 막 이리 타는 거예요. 옆에 보니까 상어가 이리 왔다 씩 이리 지나가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광경을 보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입 벌리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건너가게 하시는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또 여호수아에게, 모세와 백성들에게 홍해를 건너가는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여호수아와 백성에게도 건너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는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시는 겁니다. 여호수아 3장 17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홍해를 건너가는 물세를 받는 것과 같습니다. 또 물세를 받았으면 이제 예수 믿는 믿음으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밟으니까 요단강이 갈라지더라. 예수를 믿는 기적으로 기적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적으로 예수를 믿고 기적으로 또한 강야를 지나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믿는 자에게는 기적이 일어난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도 기적이에요. 기적. 엘리야와 엘리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요단강이 갈라졌다. 요단강.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요 요단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끌어올리실 때쯤 됐을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함께 동행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선지생도 엘리사는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늘로 올라갈 때까지 인내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하십니다. 소망, 바라봄의 법칙에 의해서 우리는 휴거되는 것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까지 쉬운 게 아닙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의 말씀을 지킬 때에 여러분 또한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와 엘리야가 동행하다가 엘리야가 요단강에 이르러서 그릇을 벗어가지고 돌돌 말아가지고 내리치니 요단강이 갈라지고 마른 땅이 되어서 건너가더라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냐고요. 성경은 과거의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오늘의 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고전을 읽는다. 베스트 오브 베스트, 책 중에 책. 이 책을 왜 읽습니까? 삼국지입니까? 서유기입니까? 그런 책하고는 다릅니다. 이 책은 생명책입니다. 이 책은 능력 있는 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보이는 증거의 선물은 성경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들고 다니고 성경을 손에 있는 건요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무기는 성경입니다. 어떤 무기보다도 강합니다. 여러분, 마귀들과 싸우는데요 뭐 M16입니까? 기관포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입니다.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가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귀를 공격해서 이기는 것은 바로 성경입니다. 이 성경이 오늘날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홍해가 갈라져 건너는 것은요 물세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서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애굽이 무엇입니까? 애굽은 육체입니다. 애굽은 세상입니다.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육체로 살지 않겠다. 이것이 바로 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 있는 것은 죄의 종로를 하는 거예요. 죄의 종로로. 바로와 애굽의 종살이를 하는데, 바로와 애굽은, 바로는 마귀고 애굽은 세상이고, 세상의 종로로서 더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고 홍해를 건너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는다. 그것은 홍해를 건너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에 속해 있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은요, 홍해에 큰 기적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으면 끝나느냐? 아니잖아요.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푸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물로 건너갔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한 번 더 건너가야 되는데,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요단강. 홍해가 갈라져서 모세와 백성들이 건너갔습니다. 요단강이 건너지니까, 갈라지니까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건너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찬송가에는요, 두 가지 찬송가가 있는 거예요. 물로 세례를 받는 찬송이 있고, 또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찬송인데, 거기에는 요단강을 건너가자. 아니, 여호수아 시대에 일어났던 이 요단강을 우리가 어떻게 건너가요? 저 요르단강을 가야 되겠어요? 요단강은 요르단강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여기서도 요단강을 건너가야겠다. 그래서 찬송가 485장의 후렴 부분에 이렇게 되죠. 저 요단강 갔었는데 내 친구 건너가네. 저 건너편에 빛난 곳 내 눈에 하나다.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은요,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한 번은 우리가 건너가야 돼요. 건너가 요단강을. 바로 이 세상과 저 세상의 중간, 이것이 바로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근데요, 내가 이 세상에 있다가 저 천국을 하는 것은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기적이. 그래서 오늘날 이 요단강은요, 영적으로 그리스도인이 건너가야 할 큰 기적입니다. 요단강은 이 세상에서 제 세상으로 건너가는 길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엘리야가 겉옷을 치니까,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치니까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은요, 하늘에서 불수레와 불말이 내려가서 그것을 타고 올라가더라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는 추구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 힘으로 안 되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밟으니까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언약궤는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러므로 오늘날 목사들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같이 예수님을 모시고 목양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양무리를 어떻게 됩니까? 천국으로 인도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밟으니 요단강이 갈라지더라. 언약궤는요, 예수님을 상징한다 했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목회를 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전도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는요, 설교하고 인도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도 어찌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는 자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협박해도 안 되고 저렇게 협박해도 안 되고, 심지어 죽어도 나는 예수 믿는다. 그래서 순교가 나오는 겁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이 있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찌하지 못하는 것, 요단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지 못하게 버텨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밟으라. 밟으면 건너가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쭉 우리 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강을 건너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또 건너갔습니다. 야곱이 집으로 돌아오는데 또 강을 건너갔습니다. 이 사람들은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여기에서 계속 머물고 사는 게 아니에요. 건너가는 거예요. 건너가는 거. 죽음을 초월하였어. 죽음을 건너뛰었어. 우리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엘리야가 요단강에서 요단강을 건너가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지상 최대의 사건, 큰 기적이 일어날 것은 휴거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는 큰 기적으로 휴거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요단강을 건너갔어. 격하여 순식간에 나타나는 것은 하늘에서 불수레와 불말이 내려가지고 회오리 바람을 일으키면서 엘리야를 하늘로 끌어올려 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하나님께서 끌어올리시기를 믿습니다. 그러므로 산소망교회에 한번 성령의 바람이 불 것입니다. 부흥의 바람이 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끌어올릴 때가 될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날 우리가 엘리야가 혼자 간 게 아니고 엘리야와 엘리사가 같이 동행했어요. 전에부터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참 고민 중입니다. 근데 고민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또 풀려요. 또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또 가르쳐 주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엘리야와 엘리사가 동행했는데 엘리야는 올라가고 엘리야는 남았습니다.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니 엘리야가 휴거의 상징이면 그럼 엘리사는 뭐냐 이거예요. 엘리야는 성천할 예비로 요단강을 건너가는 신부로 예비하는 교회입니다. 교회. 엘리야는 성천했어요. 죽지 않고 올라갔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죽지 않고 올라가는 휴거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분명합니다. 이것을 설명하기가 쉬운 게 바로 열처녀 비유입니다. 열처녀 비유. 자, 열처녀가 동일하게 같이 신랑을 기다리는 거예요. 신랑을. 그런데 5은 설기가 있고 등과 함께 기름을 담아 예비하였다. 그런데 미련한 5처녀는 등만 있고 기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데도 다 똑같이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도요 등에다 기름을 담아가지고 기다리는 자들이 있고요, 기다리는데도 열정은 있는데 기름이 없어. 기름이. 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참 궁금했거든요. 아니 신랑을 다 기다리는데 어떻게 5은 기다리는 마음은 다 같은 건데 안 될까? 그 차이는요 기름에 있는 거예요. 설기 있는 5 진영에는 등에다가 기름을 예비하였더라. 그러나 등만 있고 기름이 없는 미련한 5 진영이 있다. 여러분 성경은요 창세기부터요 이렇게 일맥상통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도 7년 한란 전에 올라가는 신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못 올라가는 신부가 있는 거예요. 못 올라가는 신부가. 아니 교회로서 신부로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데 올라가는 신부가 있고 못 올라가는 신부가 있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문이 닫혀버리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못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남는다는 거예요. 재림을 기다렸는데도
남다른 거예요. 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생각의 차이입니다. 생각의 차이. 생각하는 데 되는 거예요. 7년, 8년 전에 휴거가 일어날 것을 믿고 바로 기다리는 사람은요, 올라갑니다. 근데요, 그런 분들은요, 기름을 채우는 게 기름을. 예수 오실 때 등 밝히고 나는, 등 밝히는 게 성령 아닙니까? 성령. 근데요, 기다려도 성령 없이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성령 없이. 성령이 없으면 못 올라가요. 끌어올리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7년 한란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휴거가 일어나서 문을 열어주세요. 문을 열어주세요. 안 열립니다. 이미 닫혔습니다. 그래서 7년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신부가 있고 7년 한란에 들어가는 신부가 있는 거예요. 7년 한란에. 이미 문이 닫히면요, 열리지 않는다. 그래서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여 있던 자는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건 신학에 있지 않습니다. 학설에 있지 않습니다. 뭐 전천년설이니 후천년설이니 무천년설이니 그렇게 따져가지고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고 성령을 따라 행할지게 우리가 열처녀 비유 중에도 설계 있는 다섯 처녀가 있고 미련한 다섯 처녀. 우리는 설계 있는 다섯 처녀가 되셔서 신랑이 오실 때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간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엘리야와 엘리사. 엘리야는 성천하인데 엘리사는 갑절의 영감을 받고 지상에 남아있는 거예요. 이걸 뭐라 하냐? 교회 시대와 7년 한란의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올라가고 나면 또한 그 능력이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머물러 있다. 그래서 7년 한란 중에 일어난 것은요, 유대인의 숫자 14만 4천에게 그 이마에 인침인을 받는 거예요. 도장을 찍어버린 거예요. 14만 4천 명. 또한 또 뭐가 있습니까? 후 3년 만이 바뀌면서 두 감람나무 두 정인, 유대인의 두 명이 있는데 두 정인에게 또한 이런 엘리야와 같은 사역을 하게 하시고 모세와 같은 사역을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또 이후에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적 그리스도에게 넘어가지 않게 보호하시는 페트라로 인도함을 받게 해요. 후 3년 반 동안 42달 동안 하나님께서 독수리의 날개 아래서 보호해서 페트라로 예비한 곳으로 7년 한란이 다 끝날 때까지 거기에서 머물게 해요. 그거는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요. 적 그리스도도 모릅니다.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사울이 다윗을 찾으려고 해도 못 찾듯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도 엘리야와 엘리사,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홍해를 건너가는 것,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밟으니까 건너가는 것, 오늘날 우리가 건너갈 것은요, 이것입니다. 큰 기적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 있다가 엘리야가 요단강을 건너가서 올라가듯이 오늘날 우리가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님 오실 때에 다 들림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모세가 홍해를 갈라지게 해서 백성들과 함께 마른 땅을 밟고 건너가는 기적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이건 다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만간에 기적이 일어난데 그 큰 기적을 보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